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27부 숫쟁이 양수청 신내림을 받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48년 3월 배상제에는 핵심 간부인 풍운산이 체포되고 교주인 홍수전이 잠적함에 따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느 사교 집단이 그러하듯 갑자기 지도부가 사라지자 신도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이제 종교 용어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들 좀 이제 혼돈해서 쓰는 용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단. 이단은 발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써요. 시작은 같지만 끝에 가서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시로 들자면은 옛날에 종교개혁 시절에 카톨릭 측에서 루터파나 칼뱅파나 이런 쪽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다른 종교거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뭐 해악을 끼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뭐냐면 교리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럼 사이비는 뭐냐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라는 것은 이제 같을 사자에다가 달을 비자 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거 좀 아니네? 그게 이제 사입이에요. 그래서 사입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배상제가 사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 교리를 차용을 해가지고 만든 종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기독교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라는 거죠. 사교는 뭐냐면은 이 사이비에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사실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둘 다 사교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종교를 사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종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교는 특히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이제 동학 같은 경우도 이제 사교로 지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참 천주교 박해 일어날 당시에 천주교도 역시 사교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조하고 교주가 있는데, 교조는 어떤 종교 집단의 창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수전 같은 경우는 교조가 맞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교조는 한 종교 단체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역시 홍수전은 교주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전 같은 경우는 뭐 교조라고 해도 되고 교주라고 해도 되는데, 물론 교조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맞기는 하죠. 예를 들자면 동학의 경우에도 교조라고 하면은 최재호로 말하는 거고 이제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여기서부터 이제 교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냥 편의상 홍수전한테 교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배상제 같은 경우는 사이비에 가까운 종교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교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대로 가면은 배상제는 신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알아서 소멸될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한 사내가 분연히 일어서서 배상제를 이끌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숫쟁이 양수청이었다는 겁니다. 배상제의 임시 지도자가 된 양수청한테는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른바 천부하범이라는 능력이었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하늘의 아버지, 이게 바로 이제 배상제가 섬기는 상제 여호와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신이 양수청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천부하범이라는 건데 양수청은 아마도 이게 연기겠죠. 그 특유의 연기력으로 자신의 몸에 신이 강림한 것처럼 꾸미는데 굉장히 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지도부가 사라져가지고 혼란에 빠진 배상지에서 굉장히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숫쟁이 출신인 소족이 역시 자신의 몸에 신이 빙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청이 상제 여호와가 직접 자신의 몸에 강림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소족이는 여호와의 장남이 되어버렸죠. 그죠? 여기 교리상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는 예수가 여호와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지금 배상제의 교리상 홍수전이 예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남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하여튼 장남인 예수가 자신의 몸이 빙의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요 기법을 가지고서 천형하범이라고 칭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수천과 소조기는 서로 진짜 상제와 예수가 된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막 그렇게 케미를 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배상제의 신도들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점차 양수천과 소조기를 따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양수청은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빙의된 목소리로 상제의 지시를 배상제의 신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양수청이 전하는 상제의 말인즉 뭐였냐? 신도들에게 지금 당장 수술 팔아가지고 그 판매 대금의 10분의 1을 모으라는 거예요. 어서 뭐 주워 들은지 11조 개념을 좀 여기서 차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판매 대금으로 관아의 로비를 해서 풍운산을 빼내도록 해라.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할 판매 대행은 소조기가 맡아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소하게 그렇게 이제 상제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수청의 지휘하에 이렇게 이제 배상제가 관아에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비가 또 먹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풍운산이 무사하게 풀려나게 되는데 아마 관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거 뭔가 사이비 종교 같기는 한데 아직 사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정도쯤 되는 사람이니까 피레미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적당히 내용을 바꾸서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얼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동안 이제 잠적해 있던 교주 홍수전도 은근슬쩍 나타나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핏 보면요. 배상제는 무사히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조직력도 정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전화위복처럼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교주 홍수전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거를 수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잠적한 사이에 양수청과 소조기가 이거를 수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수청과 소조기가 이 수습할 때 썼던 방법, 천부하범, 천형하범, 과연 이 기법들을 인정을 해야 되냐는 거였어요. 이게 홍수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신이 교주가 아닌 신도의 몸에 강림을 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교주의 권위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홍수전보다 양수청이 더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교주 홍수전이 양수청의 천부하범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신도들을 장악하는 것도 가능은 했어요. 문제는 과연 양수청과 소조기가 순순히 홍수전에 수정 노릇을 해줄지 여부였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홍수전은 양수청과 소조기의 신내림 능력이 하여튼 좀 수상쩍기는 한데 어쨌든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홍수전이 결정을 내렸던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배상제의 신도들은요,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체로 객가나 유랑민 출신들이 주류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이런 객가나 유랑민 출신들은요, 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은 숫쟁이 직업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상제의 신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숫쟁이들이 많다다 보니까 양수청과 소조기는 숫쟁이들의 지도자로서 나름의 세력을 원래부터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홍수전 입장에서는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들었고 차라리 이렇게 한 게 낫겠다. 어차피 홍수전하고 풍운산 같은 경우는 광동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서성의 객과 유랑민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양수청과 소조기의 힘이 필요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들의 신내림 능력을 써먹자라고 하고서 양수청과 소조기를 정식으로 지도부에 편입을 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위기도 넘기고 지도부도 다시 개편한 배상제. 양수청과 소조기가 새로 이제 간부로 들어왔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양수청은 또다시 이 천부하범 능력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제의 명령을 홍수전한테 전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때 양수청이 천부하범 능력을 발동하면요, 교주인 홍수전조차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상제의 명령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나중에 두고두고 분란거리가 돼요. 홍수전 입장에서는 교주로서 자신의 권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양수청의 천부하범 능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당연히 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양수청의 입을 통해서 상제의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상제의 명령인즉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제 때가 왔다. 배상제의 신도들을 무장을 시킨 다음에 내가 예전에 말했던 대로 바로 요마들을 타도해서 세상을 정화해라. 그리고 그 요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청제국이 요마의 제국이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정말로 상제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또 양수청이 즉석에서 지어낸 말인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도 이거는 배상제 지도부가 앞으로 우리 배상제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합의한 내용을 신도들에게 공표할 목적으로 좀 더 이제 임팩트 있게, 그리고 신도들이 확실하게 따를 수 있게끔 공표하기 위해서 이 천법원 능력을 활용을 했던 거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말이 그렇지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했을 때 선뜻 따라올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상제의 명령을 빌려가지고 저 만주 요마 청을 타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이제 종교적으로 무장이 돼 있던 배상제의 신도들은 기꺼이 이 명령을 따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상제가 군사 조직화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무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군자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인근 지역의 대부호인 위창이가 배상제에 입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위창이의 자금을 끌어다 씀으로써 군자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거죠. 당연히 위창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물주기 때문에 대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상제의 지도 그룹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군자금 외에도 실질적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는데, 사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숫쟁이 유생 출신들이라 가지고 지도부가 딱히 뭐 이제 전쟁 지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물도 섭외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석달기라는 인재였습니다. 상당히 군사 전략 능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죠. 당연히 석달기 역시 지도 그룹에 편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상제에는 광서성의 금전촌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군자금을 확보하고 무기를 확충하며 병력을 조련하는 등 점차 군사 조직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1850년 무렵이 됐어요. 이제 슬슬 청에서는 황제가 바뀌게 되죠. 도강제가 세상을 떠나고 한풍제로 이제 교체되는 대략 그 시점쯤 된 건데, 자, 이때쯤 됐을 때 배상제는 어느덧 1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상당한 무력을 지닌 군사 집단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배상제의 군사력 규모가 커지게 되자 불어난 움직임을 관아에서도 당연히 포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아에서는 시겁하게 되죠. 저거 뭐야? 얼마 전에 풍운산이라는 놈은 풀어줬었는데 그 풍운산을 풀어달라고 로비를 했던 그 종교 집단 아니야?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뭐 피렘인 줄 알고서 풀어줬더니 이거 안 되겠네? 알고 봤더니 이거 엄청나게 사고칠 만한 사기 집단이잖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자,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 없었던 관아에서는 서둘러 병력을 차출해가지고 배상제 외의 교주 홍수전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포대가 금전촌을 찾아오게 되면서 양자 사이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홍수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죠. 첫째, 순순히 체포돼서 죽는다. 두 번째, 어차피 지금까지 군사력도 길렀겠다. 여기서 한판 붙어가지고 거병을 한다. 자, 과연 홍수전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